모든 교회의 모교회고 또 교회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강림으로 이루어진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다.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떡을 뗐다는 말은 삶의 가장 기초적인 식사 나눔을 통해서 그들이 밀접한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걸 바탕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더니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43절 이하에는 그 교회에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 나눔과 함께함의 역사, 그것이 있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엄청난 결과의 원인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가르침을 받지 않고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했다면 아마 이런 결과는 기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스승의 주일로 교회가 지키는데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르침이 또 배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는 것, 내 삶에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리더가 리드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리더가, 앞에 이 리더란 말은 읽는 사람을 말합니다. 리더가 된다. 즉 책을 읽든 아니면 독서를 하든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자기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넓히는 사람이 시대와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 결코 시대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죠.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배움과 가르침의 중요성 두 번 얘기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얘기 하나로 이 가르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남자는 다 뭐다 라고 하는 가로가 네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뭐다? 여러분 마음속에 단어가 떠오르셨습니까? 남자는 뭐다? 남자는 도둑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남자는 늑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는 하진 않지만 제 딸한테 남자는 늑대다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늑대에 대한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늑대는 평생 한 마리의 암컷과 사랑을 한다. 늑대가 평생 한 마리의 암컷과 사랑한답니다. 늑대는 자신의 암컷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는 유일한 포유류다. 늑대는 자기 새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 싸우는 또한 유일한 포유류다. 늑대는 사냥을 하면 암컷과 새끼에게 먼저 음식을 양보한다. 늑대가 이런답니다. 사자는요, 멋있습니다. 사자, 암컷 말고 수컷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게 했는지 이 갈기가 이렇게 다 몸을 덮잖아요. 사자는 서 있기만 해도 멋있어요. 근데 이 사자는 암컷들이 사냥을 하면 먼저 가서 먹죠. 그 암컷 새끼들 생각할 거 없습니다. 먼저 가서 먹죠. 그런데 늑대는 사냥을 하면 암컷과 새끼들에게 먹을 것을 양보한다는 거예요. 늑대는 제일 약한 상대가 아닌 제일 강한 상대를 선택해서 사냥한다. 늑대는 독립한 후에도, 여기서 독립은 부모와 떨어지는 겁니다. 모든 자연계의 생물들이 어려서 사람처럼 한 20년, 30년 부모의 이렇게 저기를 받지, 다른 동물들은요, 이거 불과 한 1년, 2년만 되면 다 독립합니다. 그죠? 그런데 독립한 후에도 종종 부모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동물, 그게 늑대랍니다. 늑대는 부모를 다시 찾아가서 다시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늑대와 남자는 엄연히 다르다. 늑대와 남자는 엄연히 다르다. 남자를 늑대 같다고 칭찬하지 말라. 남자들이 늑대만큼만 살아간다면 여자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남자들이 늑대처럼만 살아가도 여자들은 우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늑대다라고 했을 때 그 처음에 늑대라는 생각과 지금 이 글을 읽고 난 이후에 늑대의 생각이 같습니까?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죠. 아, 늑대가 그런 동물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정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데 참된 가르침은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가 일제 지배를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국가적인 그런 위기 가운데서 있었습니까? 그런데 뉴스를 들으니까 새 정부에 행하는 행보들이 가슴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좋습니다. 지금처럼만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일본은 죽어도 안 찍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2번 안 찍으면 집을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1번도 안 찍고 2번도 안 찍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바른 정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온갖 카톡 같은 데 보면 루머 같은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기독교인들이 루머 같은 것을 퍼뜨려서 색안경 끼고 오게 만들고 그런 면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깨어 있어서 어떻게 되어져 가는 것은 판단하되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에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일본과 세계 열강들에게 수탈당하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석탄 채굴권, 금강 채굴권, 철도 부설권, 임업 허가권 다 뺏겼습니다. 나라 전체가 다 수탈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에 일본은 우리가 외놈이라고 부르는 그 외자는 작을 외자 아닙니까? 일본은 그 당시에 러시아와 전쟁에서 이겨버렸습니다. 청나라와 전쟁을 해서 지금 중국과 같은 러시아와 전쟁을 해서 청나라와 중국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청일 전쟁에서 이기고 러일 전쟁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두 나라의 태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배워서 나날이 발전하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나라를 굳게 문을 닫아버리고 배우지 않는 정책을 썼는데 이게 그 유명한 쇄국 정책입니다. 안 배웠잖아요. 우리 것만이 좋은 것이고
저 사람들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나라도 빼앗기고 지금 곤두박질 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곤두박질 친 데서 이뤄왔습니까? 일본이라고 하면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격차가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지금도 나지만. 여러분, 삼성이 소니를 극복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일본을 넘사벽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 때는 소니라고 하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를 가졌어요. 얼마나 대단한 기업입니까? 그런데 삼성이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나마 좀 길을 피고 있지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가르침이라는 것과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느냐, 가르침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르침의 영역입니다. 배움의 영역. 어디를 배울 수 있냐,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지식의 영역입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지식이 배움으로 해서 생각, 지식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생각이 바뀌죠. 아까 우리가 늑대에 대한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배우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배움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전하지 못했던 사람이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을 해서 운전면허 학원에서 운전을 배우면 운전면허 학원 가기 전과 운전면허 학원 갔다 온 이후에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차를 운전하지 못했던 사람이 차를 운전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배움을 통해서입니다. 가르침을 통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르침, 훈련, 배움은 사람의 습관도 바꿉니다. 사람의 습관도 바꿔요.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커스단,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 서커스단이 있는데 그 서커스단에서 어지간한 규모의 서커스단이면 꼭 데리고 다니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코끼리입니다. 코끼리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코끼리가 조련사의 말에 복종을 합니다. 그 힘센 코끼리가. 무엇보다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코끼리들이 서커스단의 천막을 이렇게 쳐놓는데 그 서커스단 천막을 치는 기둥에 코끼리를 쇠사슬로 잡아 매놓으면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사람이 젓가락 있잖아요. 젓가락을 사람 손으로 툭 부지르면 이게 못 부지르는 사람이 없죠. 툭 부지르는데 코끼리가 서커스단의 천막의 기둥을 부러뜨리거나 넘어뜨리는 것은 사람이 젓가락을 부러뜨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코끼리는 기둥에다만 매놓으면 꼼짝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코끼리가 어렸을 때 주인이 코끼리를 기둥에다가 붙잡아 매놔요. 그러면 어린 코끼리가 다른 데 가고 싶어서 막 왔다 갔다 해도 사슬 때문에 묶여가지고 못 움직여요.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되다 보면 나중에는 코끼리는 기둥에다가만 붙잡아 놓으면은 그 기둥은 움직이지 않는 걸로 알아서 기둥에 다 커서 몸집이 산만해도 기둥에다만 묶어 놓으면 그때부터는 가만히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훈련이, 교육이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습관이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세 번째, 가르침은 우리의 본성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본성까지도. 여러분, 중국의 묵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마치 하얀 실을 빨간 염색, 파란색, 노란색 물에다가 집어넣어서 염색을 하면 그 실이 들어가기 전에는 흰색이었는데 노란색 물에 들어가다 보면 노란색 실이 되고 파란색에 집어넣으면 파란색 실이 되고 빨간색에 집어넣으면 빨간색 실이 되는 것처럼 사람은 가르침과 훈련에 따라서 사람이 변화되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로마서 11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돌 감람나무는 죄악된 본성을 품고 사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참 감람나무, 이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이 돌감람나무가 뭐라고 했느냐면 찍혀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접붙임이 바로 가르침과 교육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고 배우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접붙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 그리스도께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은 것이 바로 접붙임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돌 감람나무와 같은 본성이 참 감람나무의 본성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가르침은 우리의 본성까지도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이 가르치심을 무엇으로 하느냐?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한 절 더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는데, 여기 여러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는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이 관절과 골수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영과 혼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져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서 쪼갠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 가운데 깊이 영향력을 미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 인간 존재에게 있어서 깊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깊은 영향력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무슨 가르침도 있어요?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혹해 하는 영, 혼돈스럽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의 영향을 받아요. 하나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의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 공중 권세 잡고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미혹하게 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이 귀신의 가르침에 빠져 있고 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 망합니다. 영혼이 망하고 인생이 망합니다.
믿음은 파선한 배와 같이 쪼개져 버리고 착한 양심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오죽하면 유다가 예수 전도단에 회개를 받잖아요. 회개 아무나 안 시키잖아요. 회개 아무나 안 시키지 않습니까? 똘방똘방한 사람한테 회개시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 훈련하고 예수님과 같이 가면서 회개를 맡았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 속에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밑에 27절에 내려가면 이 마귀의 생각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되냐면 13장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속에. 처음에는 생각 하나 집어넣었지만 나중에는 그 생각이 아니라 마귀 자체가 유다 속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가운데 이런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그런 영의 역사가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아니다, 이 생각 아니다 라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네 번째는 우리 태도인데, 우리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배우는 제자가 되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악수하면서 인사합시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배우는 제자가 됩시다. 여러분, 할렐루야죠? 선생이 되지 말고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랬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말이 앞서고 말만 하는 선생이 되면 많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선생 자체가 되지 말고 리더가 되지 말고 목사가 되지 말고 교사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말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배우지 않고, 자신은 배우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가 선생입니다. 히브리 말로 선생이 랍비인데,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바리새인, 이 말씀이 무슨 맥락에서 주어진 것이냐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행하지 않고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전혀 안 움직이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저를 연초에 성지순례를 보내주셔서 가버나움에 가봤더니 회당이 남아있어요. 회당이.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이 남아있는데 거기 가서 가보니까 지붕은 없고 기둥만 이렇게 있어요. 기둥이 있고 여러 가지 돌들만 있는데 가이드가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모세의 자리예요. 그래요. 이게 모세의 자리예요. 회당에 들어가니까 회당 앞에 돌로 된 의자가 있어요. 그게 모세의 자리예요. 거기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행하지는 않고 말만 했다는 거죠. 둘째는 이들은 외식하고 존경받고 선생이 되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23장 6절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23장 8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러분, 우리의 선생님이 누굽니까?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의 한 분 선생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유익하게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선생은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배운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배운다는 건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배운다는 것은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역으로 뒤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배운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배운다는 것은 첫 번째로 아까 접붙임이라고 그랬죠. 접붙임입니다. 접붙임을 통해서 본성이 새로워지는, 본성이 뒤바뀌는 역사가 있는 것이 배우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방송 나가지 참, 방송 나가니까 달리 얘기해야겠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고 다른 교회만 예배 시간에 졸고 3층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구경하고, 제가 다른 교회 가보니까, 우리만한 사이즈 교회 가보니까 3층은 예배 태도가 한마디로 말해서 아니야. 이러고 앉아있어. 이러고 앉아가지고 3층에서 봐. 왜 그렇습니까? 배우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배우는 것은 그냥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접붙여서 그 본성이 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배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죠. 배우는 것은 우리 속에서 그냥 물과 기름이 떠돌듯이 이원화된 게 아니라 우리 영혼 가운데 찔르고 쪼개는 역사가 있어야지 그게 배움입니다. 이걸 성경은 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배움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목사장로 기도회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목사장로 기도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목사장로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장로 기도회에서 줄기차게 나온 얘기가 뭐냐면 목사 재교육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한 번 안수받고 그냥 은퇴할 때까지 쭉 계속 있는 게 아니라 7년이면 7년, 몇 년이면 몇 년씩 새로워져야 되지 않느냐. 목사 재교육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지 않고서 무슨 새로움이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배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근데 그 배움은 그냥 자리에 앉아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접붙임을 당한 것과 같이 우리의 본성이 달라지고 우리의 영혼이 찔러 쪼개는 것 같이 우리 본성이 깊이
깊은 영향력을 받는 것이 배우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배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바리새인적 배움입니다. 바리새인적 배움. 우리 가운데 영혼의 접붙임을 당해서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본성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영혼이 찔러 쪼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외의 것은 바리새인적 배움입니다. 미담을 한 가지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날 저는 우리 교회에 김선배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데. 우리 김선배 집사님은 올해 8순이 넘으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가 감동을 했어요. 왜 감동을 했느냐? 김선배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61구절을 외웠습니다. 61구절 성경구절을 외웠는데 이분이 69절 성경구절을 다 본인 스스로 암송 카드를 크게 제작을 해서 한 이만한가? 요런 카드를 제작을 했는데 앞에 두 장이 특이한 거였어요. 앞에 두 장이 1구절서부터 61구절까지를 성경 구절,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장 12절, 그럼 처음에 있는 첫 구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기까지만 적어. 2번, 3번, 4번, 5번, 61구절을 하는데 다 외웠으니까 앞에 있는 성경 구절과 첫 것만 딱 표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61구절을 주무실 때 한번 자리에 누워서 61구절을 다 외운다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일어나서 61구절을 다시 외우고. 얼마 걸립니까? 18분 정도 걸립니다. 제가 부끄러웠어요. 한편으로 부끄러웠고 한편으로 기뻤어요. 한편으로. 이거 정말 귀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쇠국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인 쇠국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배우기를 중단하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인사받고 선생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귀와 거짓 영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찔러 쪼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받고 있습니까?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스승의 주일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영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의 본성까지 변화되어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삶의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